오늘 설교 제목은요, 부모 공경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 공경. 부모 공경. 다시요. 부모. 물어볼게요. 부모 안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잘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났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모는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자식들 가슴에 있고, 부모가 살아계시면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 계시고 고향 계시고, 그렇죠? 부모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번 주 목요일이죠. 2011년 2월 3일이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모두가 행복한 설날, 또 모두가 행복해야 할 설날. 왜 행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왜 설이 행복할까? 왜 설이 행복할까? 만남과 하모니가 있기 때문이다. 만남과 하모니가 있기 때문이다. 또 그 중에도 우리는 누굴 만난다? 부모님을 만난다. 형제를 만난다. 친구를 만난다. 또 친척을 만난다. 또 뿐 아니라 이제 고향에 가서 어른들을 만난다. 우리가 그냥 사는 집에 있다 하더라도 이웃 어른들을 만난다. 그래서 만남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모니로 이어지는 거죠. 하모니. 한번 따라 하실래? 하모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설을 맞이해서 함께 만나고, 그 다음에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 즐기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렇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설 명절의 휴가는요, 며칠이냐? 3일입니다. 3일입니다. 그죠? 신정 연휴는 하루밖에 없는데 설 명절은 공식적으로 3일입니다. 그중 가장 행복한 만남과 하모니라고 뭘까?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죠? 부모님. 한번 따라 하실래요? 부모님. 부모님 다 계신 분 여러분들 축하해요. 근데 저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세요. 그 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 제 가슴에 있어요. 아마 혹시라도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요, 아직도 상처가 있어서 상처를 씻지 못해서 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10살 때 6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어머니도 이제 19년 전에 9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오히려 저는 감동이 돼요. 부모님 얼굴을 한 번 뵙는 것, 이게 행복 아니에요? 또 부모님과 자녀의 얼굴, 부모님께 내가 낳은 자식들, 자녀들을 보여드리는 거, 이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또뿐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가 손을 잡고, 그죠? 함께 체온을 느끼는 거,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이 손자, 손녀들이 매일마다 거의 큰절하러 와요. 제가 큰절을 받아요. 또 그 아이들이 이제 저의 품에 안겨요. 이야, 내가 젊어서 아들, 딸 낳을 때는요, 자녀가 그렇게 따뜻한지 몰랐었어. 근데 지금은요, 손자, 손녀가 내 품에 딱 안기면요, 이야,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느껴요. 내가, 죄송해요, 주일날. 결혼하고 첫날에 우리 집사람을 안았을 때 그렇게 따뜻했었을까? 그거보다 더 따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뭐냐? 그죠? 연세가 많아서 할아버지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신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이 뭐냐? 내가 자녀를 낳아서, 아들, 딸을 낳아서 건강한 자녀들을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신 부모님께 안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이런 행복을 위해서, 만남의 행복을 위해서, 하모니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은요, 설을 기다리신다고요. 이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은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 가는 겁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도요, 우리 고향 갈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시골 갈래? 그러면요, 가요! 그래요. 할아버지 시골 간대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어디라도 갑니까? 산소라도 가죠. 산소로 갑니다. 근본서리는 어느 때보다 부모님께 잘합시다. 농촌에 계신 부모님은요, 그죠? 알지요? 구제역으로 신음을 하세요. 아파하세요. 그죠? 어떤 부모님들은 구제역 때문에, 그죠? 자기 자식처럼 길렀던 소들을, 돼지들을, 그죠? 땅에 묻어야 됐다고. 얼마나 아파요. 또 본인이 직접 안 한다더라도요, 그런 모습을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을, 아니면 옆에 일하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잖아요. 또뿐 아니라 어촌에 계신 부모님들 예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파로 인해서 양식 어류가 떼죽음으로 뉴스에 보니까 그 값비싼 고기들이 막 얼어 죽어서 붕붕 떠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그것을 기른 어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도시에 사는 부모님들도요, 살림살이가 너무 어렵다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번 근본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께 행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행복할 때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명심보감 이런 말 있잖아요. 자요 쌍친낙이요 가와만사성이라.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양부모가 즐겁고, 양부모가 즐거우면 가족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 아닙니까? 자요 쌍친낙이요 가와만사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2011년도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시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를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2011년 설, 근본설을 가장 따뜻한 설로, 가장 즐거운 설로, 가장 정말 행복한 설로 우리가 맞이하는, 또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해야 될까?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 66권 속에서 많은 명령을 주셨고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사람과 사람이 행할 것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출애굽기 10장 12절인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섬기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첫 번째 지킬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명령만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행할 때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부모 공경은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요, 목계서신입니다. 대스승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계해야 된다, 이렇게 성도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것은 먼저 뭘 말합니까? 효를 가르쳐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부모 공경은요, 약속에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령은요, 능력과 함께 옵니다. 우리가 명령을 받았다, 명령을 행했다,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따라옵니까? 능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최근 3호 주얼리호 선언을 구체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국민에게 희망을 줬어요. 너무너무 희망을 줬어요. 특수부대 대원들에게 구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죠? 명령과 더불어 최고의 장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믿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믿으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그죠? 명령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그죠?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벌 하루 살아도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에 상처가 있어도 내가 먼저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부모가 잘할 때만 하라, 그거 아닙니다. 부모가 능력 있을 때만 하라,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남겨놓을 유산이 많을 때 하라,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많은 걸 배워서 유식하다, 지식이 있으니까 하라,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부모니까. 부모 자녀 간에 상처가 있어도 내가 먼저 뭐 하라? 부모 공경하라. 부모와 자녀 간에 상처가 있어도 내가 먼저 뭐 하라? 효도하라. 효도하라. 누가 책임지실 것이냐? 그 명령하신 명령자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첫째 내가 행복해진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뿐 아니라 부모 공경하면요 부모님도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그죠? 자식이 효하면 누가 즐거워? 부모가 즐거워. 한문에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있습니다. 자효 쌍친낙이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그러죠. 또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요 하나님도 행복하시대요. 볼까요? 현대인 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르는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명령자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대로 순종하면 누가 좋으냐? 명령자가 기쁜 겁니다. 명령자가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 공경이란 옳은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 공경은요 옳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좋아하여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옳은 길 따라가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교회마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 아직 대통령 한 사람도 못 했는데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게.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옳은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으신 분. 따라합시다. 부모님, 나를 낳으셨다. 우리 시조대로 하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난 초등학교 때 그 시를 배우면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낳은 분 어머니 같은데. 아니 시조를 쓰신 분은 그랬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부모님은 날 낳으셨어요. 나를 낳으셔서 내가 사람이 됐어요. 난 그런 말을 부흥회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멘 물어요. 대답하죠. 또 묻으면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됐습니까? 물으면요 예수를 믿어서요 그러죠. 잘했어요. 맞았어요. 또 묻습니다. 어떻게 천국 가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어서요 그래. 잘했어요.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어떻게 천국했습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네 번째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천국했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 말만 하더라고요. 신학적으로는 맞아.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것만이 아니야. 당신의 부모들이 당신 안 낳아줬으면, 사람이 안 됐어. 사람이 안 됐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 아들이 안 돼. 천국 못 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님은요, 생명의 전수자. 하나님은요, 아담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하와만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람을 안 지으셨어요. 어떻게?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만 이제 사람을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된 것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나된 것은 뭐냐? 부모님의 희생이다. 그렇죠? 나된 것은, 그죠? 지금 이런 설교하는 최성규 목사가 된 것은 크게 봐서 하나님의 은혜고 뿐 아닙니다. 부모님의 희생이에요. 부모님은요, 날 낳으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 피 흘리셨잖아요. 그죠? 날 기르시기 위해서 땀 흘리셨잖아요. 눈물 흘리셨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요,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로 볼 때는요, 입덧 이런 고통을 견뎠어요. 그죠? 10개월 동안 무거운 몸을 안고 사셨어요. 그때가 겨울이든지, 그때가 여름이든지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죠? 왜? 뱃속에는 자식 잘 키워보려고, 그죠? 또뿐 아니라 목숨을 건 진통과 해산의 고통도 견뎠어요. 왜? 그 새끼 낳으려고. 최성규 같은 새끼 낳으려고. 우리 어머니 그러셨다 그거예요. 또뿐 아니라 온몸에 피와 땀과 눈물 흘리셨어요. 그죠? 자, 그럼 낳았다고 끝이 났나요? 아니요. 젖을 물려야 됐어요. 뿐 아닙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었어요. 밤낮이 바뀔 때도 있었어요. 이 새끼가 계속 우네. 그러다가 밤을 꼬박 새웠어.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누가 먼저요? 새끼가 먼저요. 아기가 먼저예요. 그래서 부모님은요, 생명을 전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생명되게 하셨어요. 그죠? 낳게만 하셨나요? 길렀죠. 부모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앞에서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성령도 받았잖아요. 사명도 받았잖아요. 천국도 가잖아요. 또뿐 아니라 천국 가서 상도 받잖아요. 멸로관도 받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은혜를 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은혜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마저도,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마저도 잊는 사람들이, 잊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효도가를 쓰셨는데 박용묵 목사님의 효도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손뼉 치며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벌레 씹은 표정이네. 제 자식은 떠들어도 싱글벙글 좋아하나 부모님의 기침소리 듣기 싫어 인상 쓰네. 자식 외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외에 쓰는 돈은 요것저것 따져보네. 제 자식들 손을 잡고 예식 횟수 찾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한 번 예식 망설이네.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한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더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 부모님 위해서 우리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부모님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살아 계실 때. 그죠? 따뜻한 체온을 나누는 것이 성경도 효입니다. 그죠? 부모님의 생명을 존귀 여기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네 복을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 잘하는 것 이것도 예배예요. 부모 공경 잘하는 이것도 예배예요.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무하신 분, 기르신 분. 그죠? 낳은 정, 기른 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낳은 정만큼 기른 정도 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피를 흘립니다. 근데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피, 눈물을 흘립니다. 그죠?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요, 한 번만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일평생 피, 눈물을 쏟습니다. 그래서 낳아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길러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낳아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길러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요즘 같은 때는 아이 기르는 것이 힘들다. 그래요. 아이를 낳을 수는 있지만 기르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엄두 안 나는 일을 나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셨잖아요.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아닙니까? 산부인과 있었어요? 조산원도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낳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르셨잖아요. 지금보다 더 많은 자녀를 부모님은 낳으셨어요. 지금은요, 제가 지금 주례할 때마다 서약을 받아요. 적어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3자녀 이상 낳겠다 하고 약속하는 신랑 신부에게 먼저 주례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뭐냐? 저출산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부가, 임산 가능한 부부가 아기를 낳는 숫자가 평균 뭡니까? 1.15입니다. 둘이 1.15명밖에 안 나요. 남자, 여자, 그러니까 부부가 평균 인구가 되려면 2.15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못 낳는 가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1.15. 이대로 가면 어느 교수 보고해 보면 295년 후에는 전 인류의 인종이 아주 끝나는 인종은 대한민국 인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위기라는 겁니다. 지금 출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길러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낳아준 은혜가 있고 길러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의 깊은 주름은 뭐냐? 나를 향한 희생이다. 그죠? 부모님의 깊은 골패인 주름살은요, 그 버듬은 뭡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다. 그죠? 우리는요, 그 희생 먹고 자란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먹고 자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이 뭡니까? 노인이 뭡니까? 주름이 많이 골패했다는 게 뭡니까? 버듬이 많다는 게 뭡니까? 물 빠진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요, 우리를 피로 낳으실 때 벌써 물 빠졌죠. 우리 기르실 때 땀물 빠졌죠. 우리를 기르시 안타까워서 울며 기도하면 울며 사셨기 때문에 그 눈물 빠졌죠. 피도 눈물이고 땀도 눈물이고 또 뿐 아니라 눈물도 물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굽어진 허리는 우리를 위한 수고 아닙니까? 부모님의 흐려진 눈은 우리만 바라보다가 지쳐서 눈이 그렇게 시력이 쇠약해진 거 아닙니까? 쇠약한 노쇠한 부모님을 우리는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죠. 오래됐지만 84세 된 할아버지가 14층 아파트에 떨어져서 투신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산 아파트 14층인데. 그런데 그분이 유서를 썼어요. 강아지가 죽어서 나도 죽는다 그랬어요. 14층 아파트에 살 정도면 괜찮은 자녀들 아닙니까? 수입도 괜찮은 자녀 아닙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보죠. 아무도 안 놀아주는 거예요. 아들도 안 놀아주고 며느리도 그렇게 대화를 안 해주고 손자가 저희끼리만 놀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할아버지가 놀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강아지밖에 없었어요. 그 강아지가 죽었어요. 14층 아파트에 떨어져 죽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강아지가 죽었어 나도 죽는다 그랬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비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잠언서는요, 솔로몬 왕이 지었잖아요. 제 왕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너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는. 네 부모님의 말에 청정하라. 늙은 부모님의 말에 청정하라. 늙은 어미 경히 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레위기 19장 32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경외하며 다시 말합니다. 내가 흥분했나 봐요.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서 23장 2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는.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기르시느라 건강한 몸에 쇠약해 지셨잖아요. 우리를 기르시느라 품었던 꿈도 포기하신 일이 많잖아요. 우리를 기르시느라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존심을 버릴 대로 수없이 많으셨잖아요. 부모님의 삶을 마음으로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걸어오신 길을 진심으로 우리는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재벌이 됐든 가난하게 살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권세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잠언서 23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은요, 상 받으실 수 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부모님은 다 상 받으실 수 있다. 최고의 부모님이다. 상 받으실 수 있는 부모님이시다.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정과 존경의 상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 다 천국 가서 상 받으실 거예요. 면류관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 계신 동안에 우리가 그 부모님 어떻게 하자? 인정해 드리자. 우리가 그 부모를 존경하자.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제일 존경스러우냐? 그럴 때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흔히 대부분 말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누구입니다. 그럽니다. 진정하게 정말로 존경할 사람은 우리의 부모님이 제일 먼저 순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 교육시키는 분. 한 가정에 아이가 생긴 모든 것이 다 바뀌잖아요. 모든 것이 다 누구 중심입니까? 아이 중심 되잖아요. 집안의 온도도요, 아이에게 맞춰요. 그렇죠? 음식도 아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생각하죠. 또 뿐 아니라 책장에는 아이가 볼 책이 가득해지죠. 다 아니겠습니다만 텔레비전 프로들도요, 아이들 프로로 다 바뀌잖아요. 또 뿐 아니라 휴일도요, 아이들에게 맞추잖아요. 이것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잖아요. 태교라는 이름으로 먹는 것 조심하고 보는 것 조심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듣는 것도요, 아이에게 유익한만 듣죠. 태교 음악을 듣죠. 한국의 부모들은 유독 더 심하다고 말하잖아요. 한국에서 부모로 산다는 것은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소 팔고, 땅 팔고, 산 팔고, 그죠? 맹자 어머니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갔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파출부가 되는 엄마. 수준이 괜찮은 엄마거든요. 근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파출부를 합니다. 그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부가 행복하거든요. 떨어지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가 됩니다. 우리는요, 부모님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고요,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뭐 해야 될까? 보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 오에서도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했잖아요. 예수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걸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내 부모 내가 존경하면 남도 내 부모 존경합니다. 내 부모 내가 무시하면 남도 내 부모 무시합니다. 간혹 어머니 사랑에는 감사한데 아버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어머니는 겉으로 울고 아버지는 어떻게 운다? 속으로 운다. 그렇죠? 어머니는 자식 볼 때 울지만 아버지는 자식 안 볼 때 운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신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명령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 어떻게 하라? 공경하래.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9시 예배에 오셔서 김성애 목사님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행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모 우리들은요, 우리는 다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행복한 겁니다. 또 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 행복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요, 풀어야 돼. 그게 있으면요, 누가 불행하냐? 자기가 불행한 것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해 드리자. 나를 훈련시키는 교육 과정으로 여기자. 나를 점검같이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서 쓰시고자 하나님이 주신 훈련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픔과 상처도 주셨다고 믿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부모 공경. 한번 따라하세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부모님은요, 나의 생명을 전수해준 생명의 전수자이십니다. 부모님은요, 내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부모님은요, 내 신앙의 계승자이십니다. 부모님은요, 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에게 효하면 복을 받아요.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복받을 생각할 수 없어요. 부모님에게는 불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40일 금식해도 그 복은 없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땅 장수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요,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또뿐 아니라 형통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십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근본 2011년도 설에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 드립시다. 부모님이 행복하시면, 부모님께 행복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문에 있는 말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자효 쌍친낙이요 가와 만사성이라.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양부모가 즐겁고, 양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2011년도 가와 만사성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명령하실 때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2011년도 설명절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명령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